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74번째 74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몇 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제 73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부르십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물이 우리 몸의 더러움을 씻어주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이 씻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점을 가르쳐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에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두 번째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물로 육체적으로 씻어지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어졌음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보증과 표시로 확증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다 씻겨졌음을 보증하시고 확증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인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제74문입니다. 제74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유아 세례에 관한 것이 바로 이 세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아 세례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유아 세례에 따라서 교단이 갈리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새미듬 장로교회는 당연히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있고 그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른들뿐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아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용서와 믿음을 주시는 성령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시인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고 불신자의 자녀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할례가 그러한 기능을 하였으나 신약시대에 와서 세례로 대치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질문은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른들뿐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은혜의 언약, 바로 그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죄와 사슬에 얽매여 있는 죄의 사슬에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반드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른들뿐 아니라 유아들에게도 반드시 적용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7절 말씀 읽어보면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희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당대에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의 자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이 유아들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라. 어린이들이 무엇을 이해하고 이성적인 것이 발달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리들을 다 이해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스스로의 공로로 구원받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구원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하늘로 이끄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고 세례를 주게 되는 것이 유아 세례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른들뿐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유아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용서와 믿음을 주시는 성령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용서와 믿음을 주시는 성령을 약속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이런 구원의 믿음으로 그들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런 새 생명이 주어지고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4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어라. 너를 지으신 분,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네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네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손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고, 또 그래서 믿음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부어주신다고,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우리가 구원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이 자손들에게도 부어진다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요엘 2장 28절 말씀 보면,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아들, 딸이 예언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입니다. 뿐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도 유아들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이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바로 이 어린아이에게도 믿음의 자손들에게도 부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어른들뿐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유아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용서와 믿음을 주신 성령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시인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고 불신자의 자녀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 그래서 성령으로 확증된 자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자녀 된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맞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말씀에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할례가 그러한 기능을 하였으나 신약시대에 와서 세례로 대체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할례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의 구별이 되었던 것이 바로 할례였던 것이죠. 창세기 17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 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의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지는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시대는 할례가 그런 기능을 하였으나 신약시대에 와서 세례로 대치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는 그 할례의 기능이 세례로 대치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그 할례와 동시에 언급된 것이 세례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구약시대의 할례와 연결되는 것이 신약시대의 세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할례처럼 이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가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은혜 언약 시리즈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할례는 피를 흘리는 것이고 이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할 뿐 아니라 우리의 육의 죽음과 육의 몸을 벗는 것을 상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할례의 의미가 이 단순히 육체의 표식일 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베풀어 주시는 그 할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실 때 이것은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 마음의 그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이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져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에 받을 할례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이 중요합니다. 이 유아 세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언약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이 왜 중요할까요? 믿음은 단순한 깨달음이나 일시적인 감정적인 동요로 인한 자기의 신념을 선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적극적인 행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언약을 이해할 뿐 아니라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진정한 믿음으로 나와서 우리 인생을 통째로 내어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진정한 믿음 사이에는 이런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언약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다 걸을 수 있고 또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유아 세례의 의미도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에 대한 그 언약을 믿음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고 또 부모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아 세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례 받아야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태어나면 당연히 교회에 속한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분증처럼 한다든지, 아니면 또 구원받는 길로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세례 자체의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또 부모가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유아 세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어떤 다른 교단에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은 어떤 교단에는 그 대신에 헌화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디케이션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주 부수적인 의미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것은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가를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유아 세례의 진정한 의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확증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그 확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유아 세례의 의미임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마다 우리가 은혜의 언약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깊은 신뢰와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디톡스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우리 몸 가운데 불순물이 많이 쌓였을 때 디톡스 해야 된다고 그러지요. 또 화장품도 제가 팔아봐서 알지만 명현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피부가 워낙 망가져 있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화장품이 들어가면은 반응이 일어나고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견뎌내면은 아주 피부가 좋아지는 것이지요. 이 디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엄청 괴롭고 몸이 괴롭고 이 죽을 것 같지만 이 모든 과정을 거쳐나가고 나서 우리가 정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 시리즈 배우고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 몸이 온몸으로 거부하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뿌리 박히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므로 이 터널을 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깊은 신뢰로 나아가야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진정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가졌던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진리의 깊은 말씀이 선포될 때, 처음에는 우리가 거부하고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 모든 과정을 다 이겨낸 이후에 그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가 정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높이와 이 넓이를 알게 될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그분을 깊게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발걸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유아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깊게 깨달아서 단순히 우리가 장로교니까 유아 세례 드립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인생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